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를 가리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을 말하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기간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고,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해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도드라는 신학자는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신학자 브루스는 바울 사상의 진수를 보여주는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에베소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론, 신론, 구원론, 성령론, 인간론, 기독론, 마귀론, 종말론 등 에베소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로 알려진 존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목회 서신서가 에베소서인데, 기록에 의하면 1558년부터 1559년까지 1년 넘게 무려 48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했고, 칼빈의 설교를 좋아했던 존 락스는 이 아내가 읽어주는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목회를 구상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 셋째 주 중순까지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사도들,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며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 전하는 말씀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먼저 본문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3주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3절부터 14절까지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술하고 있고, 마지막 13절 14절까지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며 이 에베소서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임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다시 와주세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있지요. 찬송하리로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 히브리어로 베라카라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베라카 형식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66편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라카라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 형식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전통 랍비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은 베라카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베라카의 형식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사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드려야 될 구원의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바른 찬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다시 봐주세요. 찬송하리로다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에베소서 3장 9절과 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면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또 한번 봐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임을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마지막 봐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효력이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복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3절 봐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 표현은 기억해 주세요. 신약에서 196번 나오는 표현인데 바울 서신에서만 164번, 에베소서에서만 35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만 11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 뭐냐? 3절 마지막 봐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은 땅에서 사람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인데 원어적으로 따져보니까 영적인 복,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라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죄인으로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음을 에베소서 2장 12절은 우리의 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되어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전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것, 여기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늘에서 주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의 방법입니다. 4절 다시 봐주실까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셨으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셨고 시간이 역사 가운데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버림당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피 묻은 복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것을 시간의 역사 속에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전의 선택, 영원한 선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창조된 이후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창조된 이후 시작된 것이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는 많은 것을 파괴했고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도 그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이후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많은 것이 파괴가 됐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간은 창세 전의 선택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선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의 목적이 거룩과 무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약함을 안고 있었고 그 약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야곱의 간교함, 다윗의 정욕, 베드로의 넘어짐 등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모두 약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흠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권사님의 기도 속에 그 답이 나왔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예정론이 나왔는데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가능한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론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정론과 운명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는 종교인데, 예정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봐주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뜻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에 헬라어 텔레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텔레마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목적,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목적, 이거를 한 글자로 요약한 게 뜻입니다. 자, 선택과 예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선택과 예정입니다. 자,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예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은 5절 마지막에서 그 답을 기록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입양자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바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한 목적이 들어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양자됨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자됨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의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함부로 양자를 삼지 않습니다. 이 양자됨의 개념은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함이라고 법적 용어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 삼음이라는 이 개념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양자 삼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양자 삼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양자 삼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양자 삼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양자 삼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5절 봐주실까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양자 삼음, 믿음으로 주어지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겠죠. 양자 삼음, 믿음으로 주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토록 중요한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6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이토록 중요한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저는 양자 삼음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6절 마지막 봐주실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본문은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이르는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 들려주신 이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며 교회의 영적인 힘을 더하여 우리 교회가 1, 2, 3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함께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차세대 비전마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과 마지막 남아있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